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도 없고 정거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의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의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새 방면과 주님의 다시 오심. 아멘. 오늘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우리가 이제 쭉 다루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사역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빌립보 교회가 산출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바로 옆이었죠. 거기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그 안식일은 7일이 아닙니까?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또 급히 다른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가족과 사별하듯이 여러분을 떠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장 우리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과 사별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 3주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산출된 교회를 떠날 때 그의 마음은 가족과 사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내려왔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생활을 바울이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그 내용을 전해주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얼마 안 된 그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있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물론 그런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와, 바울이 우리 포항교회 와서 포항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고 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열렬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서를 써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균형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각자 거룩하게 됨과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릇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 3장 13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고 또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울은 간청했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바울은 열망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양적으로 완전히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영, 혼, 몸이 철저하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의 주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바울은 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좋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죠. 근데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찬양합니까? 거룩한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모든 속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별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거룩하신 요소로 우리를 적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까? 그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A, B, C, D 4개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 어떤 방면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보내졌다. B번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 10번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D번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이다.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영어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곧 고린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방.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신기하게도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데살로니카라는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에 의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 그분이 장사하실 그 모든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만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만 한 지방에 있는 어떤 터 위에 있는 그런 존재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그걸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믿음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카에 가서. 그러자 그들이 많은 거짓 신들,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카의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그곳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고의 신 제우스, 사랑의 신 비너스, 뭐 또 뭡니까? 음부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지식의 신 미네르바, 전쟁의 신, 그렇죠.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참된 신에게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신들이 아니고 말 못하는 신들이 아니고 우상과 음행으로 이끄는 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속됩니까? 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좋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각자 자기의 그릇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너무 안 좋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남의 형제를 이용한다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데 그 말은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 참되게 주님께 물어봅시다. 주님, 나는 당신의 오심을 정말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분별시키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 개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사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사람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한 실체로 우주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초기의 서신인데 이게 로마서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오히려 골로새서 뒤에 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교회 생활의 최종 완성은 뭘까요, 형제자매님들? 언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완결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완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완결이 될 것이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였죠.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를 하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 교회 생활에는 견고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삼일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아주 체험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설비가 있잖아요. 설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구조는 견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그 과정, 발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마지막 완성 완결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인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이다. 아멘. 구조가 분명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의 기초이다. 2번,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믿음의 일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열쇠이다. 3번,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일을 오래 지속하게 한다. 아멘. 믿음에 속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믿음은 우리의 일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과 봉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모든 하나님에 속한 일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배받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일, 청소년의 일, 복음 전파, 새 사람을 양육하는 것 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믿음은 주님 자신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이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일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열매가 부족할까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주여, 당신이 이 사람을 얻으소서, 청소년들을 일으키소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고가 부족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믿음의 일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수고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해보면요, 이 아이들 정말 청소년들 봉사해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때는 청소년 집회를 하면 어떤 강사가 그럽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강사도 안 봅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열심히 목양을 했습니다. 수년간 목양을 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완전히 또 막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참 우리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 일을 계속 할까 말까. 정말 그 회복시켜야 될 명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들이 좋아도 언젠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들이 나빠도 주님이 또 들어가면 그들은 또 좋아질 것이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을 위한 세 가지 구조입니다. 아멘.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며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다. 방금 제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에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소망의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지, 데살로니가 전서 매장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에게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심한 이들이 주입받은 믿음에 의해 성취된다. 2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이들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공급자로서 살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 산출하신 사랑에 의한 것이다. 3번,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확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소망이다. 아멘. 이런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의 견고한 교회 생활의 구조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 의미 없습니까? 이제 힘 빠지고 지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접촉하면 할수록 분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강권받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동기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더 젊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더 젊어집니다. 제가 늙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은 다 갔네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 숫자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경고하게 해 주셔야 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전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초점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경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우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믿을 수 없고 부패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견고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마음은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혼, 몸은 완전하게 보존되어서 전부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번 말고요,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내적 운행에 동력해야 한다. 자, 1, 2, 3, 4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신다. 2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3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4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려면은, 순수하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사랑스럽기를 원한다면, 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영의 처리보다 마음의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영에서부터 하나님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부분을 통과할 때 그것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형태로 흘러나오는 거 느낍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괴상한 사랑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 딱딱한 마음을 일구어내야 됩니다. 혼잡한, 섞인 마음의 어떤 것들을 파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평안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완전하게 보존하신다. 1번,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있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영을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불타올라야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영을 끄트리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은 살아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집회에서 입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2번, 우리의 혼이 보존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 곧 우리의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저는 이번 며칠 전에 정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주님 아닌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 변화돼야 될 것들, 사람과의 문제, 나의 기질의 문제, 나는 이걸 내년까지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내가 처리되어서 순수한 상태로 혼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이 있죠.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 마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마음은 그 사람의 총체입니다. 행동하는 집행자입니다. 마음이 한번 다치죠. 주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 다음에는 극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3번, 우리의 몸이 보존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몸의 생활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행해야 한다. 형제자매인데 우리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시간을 정해서 복음 전하는데 드려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나칠지 모르지만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정말 건강해질 겁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몸이 거룩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 그리고 교회 생활의 완결이다.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매 장마다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긍정적인 운명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 것도 우리는 소망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3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것도 필요 없다. 흰 옷 입고 저 산에만 가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지만 비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믿는 이들을 조정하고 교정하며 균형 잡히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니까 무질서하게 생활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2시 5분에 꼭 마칠게요. 주님의 오심은 헬라어로 파로시아입니다. 파로시아라는 말은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느 날 한날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임재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을 알죠? 70일에 처음 7일에 동안 성전이 재건하라는 명령이 난 후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2일에 434년입니까? 지나면은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둡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거기에 둡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남은 3년 반,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내아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첫 열매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두 남자와 두 여자 중에 한 사람 휴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상태 안에 있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 파로시아, 임재는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 무렵에 그분은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들이 모두가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그분의 파로시아를 아마겟돈 전쟁에 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완전한 임재 파로시아를 종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이제 3년 반, 7년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들음으로써 휴거되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가슴바지를 하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를 하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원합니다.